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3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로 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3주년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장의 사진이지만 이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담겨져 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생한 현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하승호 집사님, 임혜성 권사님, 그리고 우리 미나 청년, 그리고 우리 수빈 성도, 우리 우빈 청년들이 교회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년 전에는 교회의 재정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은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더 힘들었던 건 제가 교회 오기도 전에 그 전에 어떤 교회 성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교회 다니는 분이 키위 업체에 사기를 치고 호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 교회의 소문이 안참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도도 할 수 없고 되게 당황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호주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후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바뀐다라는 이유로 당신들이 원하던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비를 끊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몇 안 되는 우리 재직들을 붙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비 받는 곳이 아니라 선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자립해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도전했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교회,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부흥케 하실 거고, 성장케 하실 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 2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 교회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 시선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분명히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뭔가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래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날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23주년 창립 맞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도 성취해냈습니다. 헌신자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2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면 가슴이 벅차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부흥케 하실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바라볼 때, 서로 바라보면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볼 때,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여건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봅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여건입니까? 혹시 기회를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도 환경도 여건도 기회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늘 한 방향으로 바라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지나왔었던 우리의 삶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 해석이 우리를 살리죠.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주년 된 교회입니까? 앞에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 중에 있는 기관별 찬양 축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배 끝나고 먹을 뷔페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의 막내 서진이가 어렸을 때 저를 마치 주님 바라보듯이 늘 바라봤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늘 한결같이 저를 주님처럼 쳐다봐요. 가끔은 저를 엄마라고 부를 때가 있어서 그렇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 몰래,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아이에게 과자를 그렇게 줬어요. 서로 보면서 막 까르르 웃고 엄만 모른다고. 이게 크고 나니까도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아내를 놀려 먹으면 두 사람이 굿잡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는 건 그거예요. 가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거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거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고, 함께 해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맞고 마음에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온 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일도 아닙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 교회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시선, 교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던 우리를 친구 되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하나된 성도는 성도와 하나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하나된 성도는 성도와 서로와 하나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달라요. 제각기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스타일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직장도 직업도 다릅니다. 삶도 다릅니다. 그런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더 놀라운 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관입니다. 맞는 사람끼리 부르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룩한 무리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거죠.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다르지만 영적인 부모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가는 겁니다. 똑같아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똑같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다른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하나됨,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우리 이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입니다. 이 단어는 under, 밑에, stand, 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려면 위에서 밑으로 보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눈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왜 아픈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면 그의 삶을 공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낮은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섭니까? 우리가 어떻게 낮아져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힘써 지키면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2절에 그런 얘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는 것은 아가파오 찬양팀이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운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참된 교회가 될 거고, 그럴 때 결국 교회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이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로비에서 제가 늘 하던 대로 성도들 들어올 때 인사하고 있는데 GS의 한 어린이가 저한테 사탕을 하나 주고 쑥스러운 듯이 달려가더라고요. 그 사탕을 보니까 목캔디였습니다. 목캔디. 제가 그 캔디 하나를 받아서 있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기도 전에, 예배 들어가기도 전에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나 되는 곳. 저는 이곳을 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여기가 교회입니다.